여러분들 혹시 서서평이라는 선교사 아시나요? 네, 소수는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이분은 1912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하에 있을 때에 광주 지역에 들어오셔서 의로 선교 활동을 펼치신 그런 귀한 여성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이분의 본명은 요하나 셰핑이라고 독일 태생인데 3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재가를 하는 바람에 할머니 손에서 크다가 8살 때 어머니를 찾아 미국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그런 중에 자기의 가난하고 아팠던 고난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동일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바치겠다. 그러던 중에 기도하는 중에 조선 땅이 소개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1912년에 32살의 나이로 들어오셔서 58세인가까지 그렇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당시에 광주 제중병원이라고 지금 현재 광주 기독병원 전신인데요. 거기에서 봉직하면서 주로 한센병 환자들, 나환자지요. 그분들을 치료하는 파트에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의료시설이라는 게 너무나 열악해서 환자들을 많이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만 처방받고 돌아가는, 그래서 다시 열악한 환경으로 돌아가서 살아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한센병 환자 중에 정말 그쳐도 없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함께 동거하며 함께 그분들을 위하여 섬겼던 참 귀한 천사 같은 그런 여성 선교사이십니다. 그분들은 이 한센병 환자뿐만 아니고 당시에 거리에 홈리스, 즉 노숙자들이 참 많았는데 그분들도 힘든 분들이 있으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고 특별히 고아들을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본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어떤 시설을 마련해서 고아원을 만들고 운영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었지만 이 서서평 선교사는 고아원을 차리지 않고 자기 집으로 그 고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 하나를 입양하고 13명의 딸을 입양해서 입양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양녀로 삼고 양자로 삼아서 가족처럼 살아갔던 선교사 중에 독보적인 그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이와 같은 의료 선교만 하신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 활동을 하면서 주일학교를 통하여 교육을 시작했고 주중에 4개 교회를 중심으로 주일학교를 설립한 다음 거기에 교사들을 불러서 시간 날 때마다 교육을 시켜서 파송주일학교를,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로 그분들 한두 분을 모두 파견을 해서 그 지역에서 주일학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특별히 한국 그 당시 여성에 대한, 당신이 여성이니까 관심을 갖고 여성들을 모아서 학교, 성경학교란 이름으로 교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한일 여자신학교로 발전했고 지금은 완주에 있는 한일 장신대학교로 그렇게 발전하기까지 한 어머니의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회운동도 금주동맹을 만들어서 당시에 참 술에 알코올 중독자, 지금도 들어있지만 당시에 참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금주동맹, 금주운동을 했고
매춘 반대 운동을 하면서 여성들이 자기 몸으로 살아가는 그분들을 재교육하면서 윤락 여성 구제 활동을 했고 빈민 구제 활동을 했던 그런 참 탁월한 그런 선교 사역자였습니다. 그가 54세네요. 54세 1934년에 생을 마쳤는데요. 당시에는 50대에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참 많았지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갔느냐 하면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대. 본국에서 후원하는 모든 후원비를 아낌없이 그날 일용할 양식이라고 여기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있는 대로 한센병 환자들을 그리고 노숙자들을 동거하면서 다 쓰고 양자 양녀들을 위하여 다 쓰고 학교를 위하여 다 쓰는 바람에 당신 자신을 제대로 먹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54세 나이를 일기로 해서 마쳤는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광주에서 최초로 광주 역사상 최초의 사회장을 치루었답니다. 이분의 헌신적인 그 모든 것을 알고 시민들이 모여서 사회장으로, 한국 사람도 아닌데 12일 동안 사회장을 했는데 그때 웅구위원들이 모두 다 수양 자녀들 14명과 한센병 환자들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았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웅구를 하면서 행렬지어 지금 광주 기독병원 뒷산 언덕에 그분의 묘가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묘터를 잡고 그렇게 했는데 그가 숨을 거둘 때에 주변 사람들이 와서 병문안을 하는데 그분들 향해서 그랬대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부엌에 가봤더니 살독이에요. 2홉 정도만 남아있는 그런 잡곡이 남아있을 뿐 모든 것을 다 쏟아낸 그러면서 이제 저는 갑니다. 여러분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저를 위하여 찬송 하나 불러주세요. 그 찬송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분의 사역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입소문을 내면서 그분의 일대기가 책으로 엮어졌는데 그 책 서문에 장신대 교수였던 주선의 교수께서 이렇게 서문에 글을 남겼습니다. 서서평은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서 그를 닮아 살아보겠다는 일념뿐이었다. 그가 위대해지고 싶어서도 아니었고 업적을 남기고 싶어 했던 것도 아니었을 게다. 그저 예수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왔을 뿐이었다. 내가 선교사로 가야지, 내가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여성으로서 뭔가 남기고 가야지라는 생각은 전혀 갖지 않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도 이 땅에서 실천하며 남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쏟아내는,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서문에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인의 성도 여러분들, 저도 이 서서평 씨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찡하면서 사실 저에게 던졌던 질문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어요.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 미얀마에 지진이 나서 지금 1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예측되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뜻하지 않은 산불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언제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 앞에서, 물론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보셨겠지만 오늘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의 텍스트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첫째,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죽을 인생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빌립보서 3장에 그는 자기를 드러내서요, 육체로 말한다면 나도 여러분들 앞에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왕손인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갖고 사람을 청량하는데 나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자기는 육체에 자랑할 것을 서로 만약 견준다면 그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이 모든 것이 의미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많은 방해가 되었고, 오히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치 못하고, 나는 율법으로 자랑하는 온전함의 자랑을 했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이 복음의 고상한 지식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처럼 나는 내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의 글 속에서 에베소서 2장 이하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대로 내버려 뒀다면 우리는 육체의 사람으로 육체의 욕심에 이끌렸습니다.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나를 이끌어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스러운 나의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공중권세에 잡은 사탄의 손에 매여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만난 다음 이 모든 것을 나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것을 내어 버렸습니다. 그런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이전 것에 더 이상 매이지 마라. 이전 것을 버려라.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의 육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못 박아 버려라.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고. 그러나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은 여전히 이 땅에 매여 있고 그 정과 욕심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예수를 알아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은 예수 믿고 잘 되기를 바라고, 예수 믿고 병에서 고침받기를 바라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도 명예와 권세 있는 자로 살고 싶어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줄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감히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은 이 말씀을 우리 서연의 귀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육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죽은 자처럼 살 수 있는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작정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손 물건 치고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된다면 불교가 오히려 구원의 종교가 됐을 거예요. 유교가, 윤리 도덕이 오히려 구원의 종교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 속에서 수없이 결심하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낼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전적 부패한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어서 대신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노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오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죄와 싸울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는 거야. 육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능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성령의 권능으로 능히 할 수 있는 거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이 너희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들어가면은 너희를 죽일 거야.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이 주시는 권능에 순복해라. 성령이 너희를 주장하도록 해라. 그리하면은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예수를 주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철학으로, 교육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이 제가 늘 기도하시러 오면 제가 여쭤봐요. 집사님이 이 교회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무슨 부서에서 섬기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이 저는 이 교회 오자마자 새가족부에서 한 10년 가까이 섬기고 있습니다.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근데 새가족부가 참 힘들어요. 많은 사람이 왔다 그냥 가버려요. 그분 가운데 극소수만 남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터집을 잡고 다음 주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런데요. 그래서 새가족부서 섬기면서 정말 낙심한 적이 많대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지금 수십 년을, 온갖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왜 예배의 자리에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까? 왜 지금도 예수를 주라 하며 찬송을 부르고 기도에 아멘이라고 응답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이 와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해요. 권능을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고도 마치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성을 보고는 두려워했듯이, 출애굽을 하면서 좋아라 좋아라 했던 사람이 홍해를 바라보고는 모세를 원망했듯이,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권능을 소멸시켜버리고 육체의 현저한 것들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계산하면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바보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결국은 성령의 권능 아래 살아가지를 못하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온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서서평에게만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십니다. 맑고 밝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과 언행을 우리에게 감동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지배를 받고 세상의 내 편, 네 편에 빠져버리고 세상의 육정에 빠져버리고 세상의 명예 앞에서 우리는 요동치면서 거룩한 영의 음성을 외면하고 살아가 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 저와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랑과 용서로 이끌어 가는데, 화해와 용납으로 이끌어 가는데, 미소와 친절로 이끌어 가는데,
믿음의 덕으로 이끌어가는데, 덕의 지식으로 이끌어가는데, 지식의 절제로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그 영의 인도하심을 계속 거절하고, 우린 그러지 않아요. 과거에 골목에서 놀 때 그런 시절, 어른들이 그래요. 쟤는 누구 집 아들이지? 보면 몰라. 누구 닮았잖아. 아, 그 집의 아들이야. 몰랐네. 근데 쟤는 왜 저거 애비하고 하나도 닮지 않아? 그게 뭡니까? 외모를 두고 얘기합니까? 행동을 두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이 사람들 누구야? 신의 자식들 아니가? 그래? 근데 저거 애비는 왜 안 닮았어? 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도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으면요, 하나님을 그냥 그저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 부른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그가 유대인의 미움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성 모독죄였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꾸 부르고 제자들 보고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가르치니까 신성 모독이었어요.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적은 딱 한 번 나와요. 복음서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을까요? 이렇게 셋만의 동산이었어요. 아시지요?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얘들아 날 위하여 깨어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또 내려오니까 자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땀에 땀방울이 떨어지기를 히브리서에는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기도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느냐 하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욕망대로 마옵시고 나의 계획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원과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시는 권능이에요. 육체로는 못해요. 육체로는 내 형편부터 계산해요. 나의 지금 위치, 내가 누구 친구냐, 친구, 인맥, 지연, 그걸 쫓아서 우리는 막 그냥 가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아빠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나의 어떤 주장, 나의 이데올로기, 나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용기예요. 거룩한 용기예요. 거룩한 결단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혼돈과 공허한 세상에서 빌바를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빌어주신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피조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불타고 내지 말고 들으십시오. 서영교회 장로로 살다가 가는 게 여러분들의 전부입니까? 권사로 살다가 가는 게 전부입니까? 서영교회 찬양대로 살다가 가는 게 전부입니까? 어떻게 살다가 가겠습니까? 우리의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줄. 그러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 단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사랑이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하여 죽는 것이구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사랑이란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죽는 거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뭡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위하여 죽으신 것이 바로 아가페. 세상의 노래와 시와 문학, 사랑을 많이 노래하고 사랑을 읊고 사랑을 그림 그리지만 그 사랑을 로맨틱하고 에로틱한 아름다운 서술과 표현은 많이 하지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는 죽음은 오로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이외에는 없습니다. 서인이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작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의 방정식을 바꿔야 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 아내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곧 나의 욕심, 나의 주장,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정작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서영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 죽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 어번 새 목사님 오시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기의 주장과 고집을 죽이십시오. 말씀 앞에서. 그것이 정작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고집과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나라는 우리들의 나라이지만 동시에 이 나라를 사랑하사 서서평 같은 분, 수많은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애국입니다. 말씀 이제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이 다 됐다고 오늘 호암 대기 치지요. 저는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장로님께서
서영교회 60년사를 저에게 한 권 선물 주셨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목사님 이 책 혹 보셨어요? 아니요. 저에게 주시길래 제가 보면서 와, 서영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또 60년사를 그런 형태로 책을 만드는 교회는 서영교회뿐인 것 같아요. 거의 교인들의 삶의 간증록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정규만 장로님의 자기 희생과 그의 아버지를 본받아 나아간 그의 자녀들 미국에서 혹은 여러 곳에서 아버지를 따라 자기를 다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 가족의 얘기. 교회를 짓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힘들고 피곤할 때 강성분 전도사님이라고 저는 그 책에서 봤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홀로 싱글 전도사님으로 이 교회를 이 예배당 건축할 때 교인들을 위로하고 목사님을 위로하고 장로님들을 위로하면서 동분서주하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그 전도사님 자기 조카들을 4명이나 데리고 와서 단칸방 전도사님 방에서 그 자녀들을 양육해서 좋은 대학에 다 보내 의사도 만들고 약사도 만들고 그 전도사님 교인들을 신방할 때에 어느 날 어느 집에 한 어린 딸이 무슨 병인가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이젠 죽었다 하고 내놓았는 얘기를 듣고는 전도사님이 와서 그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체 같은 그 딸을 자기 딸처럼 안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전도사님의 눈물이 두둑두둑 떨어지면서 죽었던 시신 같은 그 젊은 아이가 눈을 뜨면서 회생했다라는 얘기들. 저 어느 교회든 교회 역사에 이런 얘기 본 적이 없어요. 서영교회 정말 좋습니다. 그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특정한 우리 장로님 이름을 언급해서 우리 전재규 장로님 같은 어르신 우리 대신대학을 위해서 수십억을 기정하면서 이 땅에 복음의 일꾼들을 키우려고 당신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분. 우리 여기 여러 많은 장로님들이 다 비슷해요. 내가 보니까. 이런 좋은 교회 시련의 때가 이제는 다 지나갔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전화위복의 때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삶이 모여서 정말 대구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아름다운 최고의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50대 이하 모든 젊은이들이여 믿음의 조상 선배들의 그 길을 여러분들도 따라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삶의 구체적인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님, 가족, 교회,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는 그런 참 신앙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